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오늘은 에덴의 동쪽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55년도에 제작된 영화 제목인데 제임스 딘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2008년도에는 한국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둘 다 못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에덴의 동쪽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덴의 동쪽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범죄한 후에 쫓겨간 곳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오지 못하게,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세워서 지키십니다. 성경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체루빔인데 그냥 천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천사도 여러 분류가 있는데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천사다, 천사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를 앞으로 편 형태로 언약궤에 이렇게 새겨져서 형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또 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인데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그 안이 구별이 됩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데 쓰이는 것이 또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쉽게 말하면 커튼 같은 용도인데 말은 커튼이지만 그 재료는 카페트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휘장에 수 놓은 모양이 있는데 이 휘장에는 그룹 모양으로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룹의 모양이고요. 또 오른쪽 그림에는 또 다르게 표현된 그룹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상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모양으로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넘어서 이 휘장 안에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그 휘장 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이 천사라고 했죠. 천사들은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의 모양도 그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여러 번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읽으시면 동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갑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범죄 기록이 나오는데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인 사건이 나오죠. 그 후에 동쪽은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다시 동쪽으로 간 것입니다. 이 놋 땅은 가인이 범죄하고 더 동쪽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이야기는 계속되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은 바벨성을 더 이상 더 만들지 못했죠. 우리가 흔히 바벨탑이라고 알고 있는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탑을 동시에 세우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성의 건축 재료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건축 재료를 쓰인 것이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쓰였습니다. 벽돌은 이해가 되는데 역청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청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방수제로 흔히 쓰던 재료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이 역청이 방수제로 쓰여서 노아의 방주 속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만들어진 것이죠. 바벨성을 쌓는데 역청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혹시 모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방주와 같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혹시 모를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방수제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도전입니다. 대놓고 이제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스스로 그 언약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행위가 바벨성을 쌓는 것이었고, 그것을 한마디로 동쪽으로 가다 쌓았다라고 축약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재산상에 문제가 생기자 동쪽으로 갑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동쪽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갔다, 이 한마디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을 떠난 범죄의 도시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동쪽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동쪽의 지역이었죠. 이렇게 인류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에 당연히 동쪽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류는 범죄하고 계속해서 동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범죄하고 동쪽으로 옮겨간 것이죠.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갔고, 가인이 범죄하고 또 동쪽으로 갔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더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풍요로운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쪽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역사, 즉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동쪽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루 동쪽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은 서쪽 끝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땅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상징적인 땅입니다. 범죄와 타락의 땅 동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대표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서쪽 끝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잠깐 아주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서 잠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하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특별하다, 성경에서 동방 사람들이 바로 한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동방 박사도 한민족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고조선과 연결이 된다, 영어로는 조선을 초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선택받은 choosen하고 발음이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다, 조선은 선택받은 나라였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해서 극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라면 완전히 범죄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다시 동쪽 이야기로 돌아가서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동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성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성전의 문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문을 내시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동쪽으로 향한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에는 무엇이 수놓아져 있다고 했죠?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천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10계명이 새겨진 언약판이 들어 있습니다. 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언약궤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계명 돌파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류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불칼을 든 천사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었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가면 휘장이 보입니다. 그 휘장을 보면 천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의 두께는 약 10cm 정도로 매우 두꺼운 카페트입니다. 이것이 찢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칼로도 쉽게 찢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천사들이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물리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쪽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로막힌 휘장을 찢어서 천사들을 물리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유튜브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톡으로 이 링크를 지인들에게 보내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